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9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끝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세한 이름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사람들은 항상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럴 때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예배 드릴 때만 국한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질 때,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즉 거룩함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경건함 혹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을 겪는 고아나 과부나 사회적인 약자들을 지켜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하는 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행동하는 삶 속에서 거룩함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9장 9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이웃이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즉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주시는 레위기 19장 9절로부터 18절에 좋은 이웃이 되는 그 과정,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내가 예배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할 때 거룩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 즉 어렵고 힘든 이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서는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에 대한 배려의 삶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또 11절로부터 13절까지에서는 우리의 행동적인 면에서
이웃을 억압하고 이웃의 것을 우리가 강탈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또 14절로부터 16절까지 주시는 말씀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말과 관련되어져서 남을 비난하거나 또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특히 신체적 약자들에게 우리가 나쁜 말을 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17절, 18절에서는 우리의 생각도 바른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레위기 19장 9절로부터 18절은 우리의 그 생각, 우리의 말, 그리고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이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삶, 좋은 이웃으로 우리가 좋은 대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들은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배하거나 기도할 때 목소리를 변해서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찬양하는 가운데에서 자기의 거룩함을 드러내려고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물론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지난 주간에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의 새 계명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 즉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이 신천지나 이런 잘못된 그들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어떤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 삶, 특히 건강과 생명을 해치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 그 삶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 그것이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거룩한 성도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우리가 보았듯이 고아나 과부를 어려운 가운데에서 돌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성도의 삶이고, 또 시편 68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고아란 부모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대하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고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또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면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 및 고아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즉 사회적 빈곤층 약자들의 생사에 관계되어지는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지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그런 배려를 위한 사회복지 정책을 우리가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게 서양의 어떤 제도를 본받은 것이지만 서양에서는 그것이 성경을 근거로 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리가 배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우리가 선거 때만 되면 복지에 대해서 보편적 복지냐 무슨 중복지냐 또는 여러 가지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한국에서 소위 강남의 기독교인으로서 중산층, 이게 한국의 중산층을 대표하는 그런 사회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 입장을 취하는 아이러니를 우리는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뭔가가 잘못되어졌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아나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적인 보호, 그들에 대한 배려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그들이 근본적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9절에 보면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또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그것은 사회적인 약자들이 그것을 주워서 그들의 기본적인 식량을 삼을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에게 오는 수익의 일부를 포기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같으면 이런 추수할 때 어떤 떨어지는 이삭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기계가 돼서 곡식을 베고 그다음에 진공으로 흡입하기 때문에 이 밭에 어떤 알곡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기계화된 농업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각박한 모습을 상징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곡식을 거둘 때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는 삶, 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얘기하고 10절에 보면 포도원 열매도 다 따지 말고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의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 거류민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서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요청하는 것이 성경의 의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구를 배려할 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배려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만큼 배려하면 됐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 때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배려할 때 배려를 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배려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품꾼이나 그러나 마지막에 1시간만 일한 품꾼이나 그 사람에게 동일한 싹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일하는 일꾼의 입장, 특히 1시간만 일한 사람은 그 사람도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하루의 식량은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나 동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주인에게 1시간만 일한 사람도 기본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것을 공급하는 삶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의 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배려해야 하는가, 나의 관점에서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받는 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고 배려하는 것이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려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을 충분히 그것을 고려해서 배려하는 삶을 살라고 요청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배려하면 됐지, 그건 내 마음이지, 그래서 내가 오늘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가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 않으므로 오늘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이 굶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우리가 그 배려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배려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주체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도와야 할 때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을 우리가 잘 고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11절에 보면 도둑질, 그리고 속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그 삶의 구체적인 삶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더 나아가서 13절에서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억압해서 착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너에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이러한 일꾼의 품삯은 당일 계산해줘서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품꾼이 일을 하고 그 받은 급료로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내일 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겪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어렵고 힘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그런 관점에서 약자들을 배려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삶이다. 우리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이 나타나는 어떤 기도하는 모습, 기도문 속에 드러나는 어떤 미사 여구, 또 그리고 그의 종교적인 행위 이런 것들. 그런데 그가 세상에 나가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나쁜 일을 행하고 살아간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일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속이는 그런 일,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겠고, 또 하나 우리에게 깊이 우리가 배려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중 하나는 1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신체적 불편한 자들에 대한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끔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지하철이나 또는 건물이나 이런 데 보면 신체 불편한 사람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최근에 우리 서울시의 이 정책 가운데 금년 3월 1일부터는 휠체어 승차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2025년까지 서울의 모든 버스를 저상버스로 만든다는 거죠. 이것은 이미 외국에서는 널리 행하고 있던 겁니다. 제가 90년대에 89년도에 이스라엘 가서 제일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휠체어를 타고 버스를 타는 것과 그 다음에 유모차인데 유모차가 네 쌍둥이 유모차를 가지고 그 버스를 타고 아주 유유하게 그냥 그 생활을 함으로써 아무런 불편을 겪지 않게 되어 있고, 그래서 항상 문간에 있는 사람은 정류장에 휠체어가 있거나 아니면 유모차가 있으면 그 사람은 내려서 그 유모차를 차에 올려서 그리고 그것을 고정해 주는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운전기사 보고 하라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차 세워놓고 내려서 하고, 그리고 운행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잘 하지 않고 승차 거부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시민이 문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래서 버스가 서서 정류장에 휠체어가 있으면 문이 열리면 항상 그 문간에 있는 사람은 그 휠체어 가지고 있거나 버스 기다리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타실 거냐? 그래서 탄다 그러면 후다닥 내려가지고 그 휠체어를 가지고 또는 유모차를 태우는데, 버스에 사람이 많으면요 타고 있던 사람이 내려야 됩니다. 그 휠체어나 유모차가 들어가는 공간이 없으면 타고 있던 사람이 내려서 다음 버스 타고 가요. 우리로서는 상당하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그 내릴 때 그 버스 그 다음번에 오는 차한테 그럼 버스 요금을 더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 기사한테 내가 저 앞에서 냈다 그러면 그 말을 믿어줘요. 그걸 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체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의 배려에 대한 것이 오늘 주시는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장애물은 뭐냐면 길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단을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서울 시내 길거리에 이게 도로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유럽에서는 이 안 보는 사람이 그 길거리 그 턱에 딱 서 있으면 모든 차는 쓰게 돼 있어요. 그게 어떤 길이라도 무조건 서야 돼요. 그리고 지나가던 사람은 그 사람을 데려다가
길을 건너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자기 길로 돌아올 때까지 차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요, 그 한 차선을 조금 지나가면 뒷차선에서 살짝 지나가고 빨리 간다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데려다 준 사람이 다시 온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차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많은 그런 그 장애물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집에나 있지 왜 다녀서 사람을 불편하게 하냐라고 하는 그런 차별적인 말을 우리는 하고 살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듣지 못한다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소위 14절에 보면 귀먹은 자를 저주하죠. 저주해도 듣지 못하니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으시냐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우리가 저주하는 말을 그 사람은 귀가 들리지 않아서 못 듣지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말에 대해서 보응을. 그래서 우리는 신체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험한 말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갑질하는 사람들은요, 적어도 하나님 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갑질을 해서 누구를 인격적으로 모독하면 그 말을 누가 들으시냐면 하나님이 들으셔서 하나님이 그것에 상응하는 보응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체적인 약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노인 사회가 되어질 때 우리가 노인 정책이 노인들이 우리가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게 그냥 집구석에 있고 그냥 침상에 전부 다 무슨 요양병원에서 누워있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사회적인 그런 환경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출근 시간에 물론 문제는 있긴 합니다만 노인들이 많이 타 있으면 젊은 사람들은 나는 일하러 가고 저것들은 놀러 가는데 왜 이렇게 해서 이 자리가 불편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지금 놀러가는 사람은 이 놀러가는 일이 자기가 1년 내내 준비했다가 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 소중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신체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단적으로 14절에 귀먹은 자에게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약자들에 대한 것은 잘하지만 그러나 신체적으로 불편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것이 요즘 어떤 장애인 학교가 들어온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그냥 난리가 아마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있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요즘 어려운 게 뭐냐면 탈북자들을 그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육기관들이 돈은 많아요. 그런데 돈 주고 땅을 살 수가 없어요. 땅을 사도 건축허가가 안 나요. 여기다가 탈북자들을 교육하는 학교를 세우겠다 그러면 집값 떨어진다고 사람들이 이것을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서울시에서 하는 정책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하는 정책 중에서 그 NH 거기에서 이 집을 사가지고 탈북민들에게 옛날엔 집단을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요즘 이 신사동에 탈북민들이 거주하는 연립주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재산을 못 내서 세금을 못 내서 이것이 압류되어지고 하면 그것을 시가 사서 그거를 개발해서 거기다가 탈북민들 또는 사회적인 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거주시켜요. 그래서 이 신사동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사는 연립주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거 단지를 만들어서 넣으려고 하면 저항이 심해서 이게 도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방식. 그래서 요즘 우리에게 문제가 뭡니까? 어떤 아파트 단지에 여기에 임대주택이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길도 다르고 시설도 달리 있어야 되고 이런 자체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은 뭐냐면 신체적으로 불편하고 또 신체적인 약자들에 대한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런 배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함을 닮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출근 시간에 바빠 죽겠는데 누가 앞에서 몸이 불편한 사람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 때 그걸 굉장히 우리가 견디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에스컬레이터도 보면 그 분명히 써 있어요. 걷지 마시오. 근데 다 걸어요. 그래서 기계가 망가지든 말든 상관하지 않아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서는 잘못된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경건하게 살아간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든지 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거룩함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성도의 모습이다. 내가 기도 한 번 더 하고 내가 성경 한 번 더 한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아주 잔인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경건한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성경은 잘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거룩함은 우리가 종교적으로 제의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천적으로 사랑을 나누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셔서 사랑을 나눔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